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를 향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서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지만 이곳이 편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평안함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며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방향대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면 마치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르는 무증상 감염이 지속되다 보니 자꾸 사람들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 문제의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에서 한 번만 증상이 나오기만 하면 전국 교회를 갖다가 마치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는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교회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라는 그런 뉴스까지 보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 갑니다.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지쳐가고 이제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만 기다리다가 이게 끝나기까지 기다리다간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하다 보니까 감염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고 또 긴장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선교 여행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중국의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그 후에 갑자기 많은 환자가 생기고 여행이나 모든 일정이 중지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우리가 선교를 한 주일이나 늦췄다면 어쩔 뻔했는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아찔하고 끔찍했었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아슬아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잘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도와주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 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납니다. 이런 또 사람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다 준비하고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가장 큰 사건의 전환점이 될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것을 연구하면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측해 보기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 담예순교회가 그런 예측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른다. 그건 알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아마 그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없을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없고. 근데 그 바울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일 수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죠.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최소한도 그 종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곧 종말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담예선교회처럼 마치 곧 종말이 올 거기 때문에 일도 안 해도 된다,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 비유하면요,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 장가도 갈 필요가 없다, 시집도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 때문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리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세대는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짜는 40일밖에 안 되니까 그때로부터 40년 안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이단들도 많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른다 그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도둑같이 이른다, 이런 말입니다. 도둑같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몰래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온다고 말하고 오는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밖에 없습니다. 일반 세상에선 절대 도둑이 온다고 얘기하고 오지 않아요. 몰래 오는 거죠. 몰래 와야 도둑질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몰래 와야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많으니까 몰래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도둑은 주인 몰래 와서 주인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목표고 그들의 일이죠. 즉 알려주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도둑이 알려주고 왔는데 아마 도둑맞을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진작 죽을 겁니다.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죽었는데 자신은 없는데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자기를 보고 울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고장을 내고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장례식을 오늘 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하지 말고 조용히 묻어달라. 내 장례식인 만큼 내가 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도 듣고 내가 죽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장례식을 했는데 한 10년쯤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또 너무나 곤란한 거죠. 저희 작은 할머님이 한 분 계신데 맨날 전화하십니다. 언영아, 내일이 내 생일인데 좀 온나? 같이 밥 먹자. 내가 내년에 너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럼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생일을 해요. 그렇게 생일을 13년도 넘게 했습니다. 맨날 죽을 거라 그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정작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정말 모르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자옥 권사님이 죽기 전에 목사님을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자기가 암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뭐가 감사한가? 그랬더니 자신이 이 암 때문에 죽을 걸 알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서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됐으니까 자기는 이 암에게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할 수 없도록 주인이 몰래 오는 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몰래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몰래 오는. 미리 알려주면 아마 천국 갈 준비를 누구든지 할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니까 준비할 수 없으니까 천국을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오늘 내가 천국에 간다 그래도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도 기쁘고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몰래 마지막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도 두려움 없이 항상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준비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도둑을 맞으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둑을 철저하게 막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예 가져갈 것이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몰래 오는 것에 대비하는 길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도둑이 몰래 와도 내가 빼앗길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면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며 칭찬하셨죠. 세상적으로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누구나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이 벗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억을 벌고 생을 마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없이 그냥 세상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50억쯤 남기고 간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인정하시고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그것이 바로 도둑이 와도 뺏어갈 것이 없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내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종말을 피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피하고 없는 사람은 못 피하고 학력이 좋은 사람은 피하고 학력이 없는 사람은 피하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몰래 오는 주님과 만나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모습, 그 과정으로 오히려 몰래 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데, 일단 아무리 몰래 와도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만, 오직 그거 하나만 믿으면, 그것이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하나만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래 오는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진정으로 평안한 때에 사실 수 있는, 아무리 풍랑과 폭풍이 쳐도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마음만큼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상치 못한 때가 몰래 오는 것과 좀 다른 것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갑자기. 그냥 몰래 오지만 갑자기 오는데, 특별히 언제 오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이 뭐예요? 종말이 안 올 거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종말은 없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이 좋으니 종말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그런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이 올 때 같아요. 아무도 종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같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공산주의 하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독재정권 하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화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말론 강의나 계시록 강의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준비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쩌면 그래서 국가는 핍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어요. 어느 정권이나 어느 권력이나 기독교를 핍박한 정권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정권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이겨요. 나를 이긴다는 건 뭐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을 굳건히 하는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지, 그들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책이나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종말을 더 다 잘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
핍박이 오겠구나. 내가 너 믿음을 굳건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바울은 이것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임신부가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 그렇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은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는 그 점 보는 사람한테 좋은 날짜 받아가지고 그날 그 시에 수술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항상 제가 그게 궁금해요. 과연 그렇게 꺼내는 게 진짜 시에 맞을까? 그러면 그게 과연 그게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지금도 의사들도 보면 그 아이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가진 여인의 몸이 정확히 반응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나와야 될 때, 그리고 이 아이가 나와서 살아야 될 그 상황, 그 타이밍, 그걸 알고 몸이 알고 수축하고 또 자궁이 밀어내서 아이를 나오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지금도 잘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이 이 말씀을 쓰는 당시에는 아마 훨씬 더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언제 나올지. 그래서 임신부의 출산에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인간이 풀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준비해도 예고를 한다 해도 정확한 일기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 기 피해도 누가 잘못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비의 양이나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동물뿐입니다.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설치류가 제일 먼저 움직인다 하잖아요. 동물들은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진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책임을 물으려면 하나님께 물려야 되죠. 그럼 갑자기 그렇게 비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물어야지 어디 가서 우리가 한탄을 하겠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쥐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인간에게 준비할 수 없도록 그 모든 동물적인 감각은 다 뺏어가고 이성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정말 갑자기 우리가 평안하다, 안 온다, 괜찮다 할 때 온다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이 그 때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온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항상 오늘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할 때 오늘 예배가 정말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예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래도 오늘은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를 기도하며 하루를 말씀 보며 잠들기 전에 정말 오늘 내가 내일 못 깰 수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내일을 내가 못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하고 오늘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뤄뒀던 것을 갚아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갑자기 종말이 온다는 것을 잘 아시고 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셋째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을 피할 수 없고 임신부가 출산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도둑은 자신이 언제 도둑질할 것인지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도 도둑이 드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0명이 한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10명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 그래도 도둑이 피할 길이 있으니 다행이죠. 담도 높이 쌓고
보안업체를 동원하고 집을 든든히 하면 아마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출산도 마찬가지죠.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종말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내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재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 갈라질 겁니다. 예, 그래야죠, 목사님.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셨어요. 결국 그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때문에 형제 둘은 죽고 그리고 다 갈라져서 남이 됐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아.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렇게 갑자기. 요즘 우리나라는 CCTV 천국이라고 해요. 범죄자를 잡으려고만 한다면 한번 특정된 사람의 CCTV를 계속 추적해가면 잡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고 인력이 문제라서 그렇지. 아무데도 숨을 수 없다래요. 근데요,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CCTV가 많아도 구멍은 있더만요. 그래서 다 잡을 것 같아도 못 잡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자, 그럼 안 돼! 이러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니야.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피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맞서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피할 기회가 있음에도 놓치고, 그러다가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기보다는 그 심판을 피하여 천국에 다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가끔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거. 제가 벌교 소망교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할 때 있었던 교인 중에 못 온 사람이 있나, 누가 왔나 한번 봐라 그러면 저는 그게 제일 겁날 것 같아요. 일단 거기만 와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은 내가 공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듣고 안 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소한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천국에 못 오는 분이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다 오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걸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기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권력 때문도 아니고 뭐 처벌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 믿음을 버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죽음을 택했고 그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도적과 같이, 아무리 임산부의 출산과 같이, 아무리 평안하다 그럴 때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와도 우리는 그 종말 때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준비를 왜 안 하고 사느냐? 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처럼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잘 가지셔서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라져 휴거해서 천국에 가든지 갑자기 임하는 내 인생의 종말이나 이 세상의 종말이나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런 종말에서도 잘 준비되어져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추가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반드시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물어보기 전에 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하신 목사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가서 없으면 어쩌겠어 나한테.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난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궁금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반드시 저에게 오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도하고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급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가서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좀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애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에 다 와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늘 그 종말을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